토요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자, 1절부터 좋아요. 이거죠. 다 켜주세요.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사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나는 무자 어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리의 기도로 성취된다. 한 번 더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로 성취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수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모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궁극적인 행복의 가장 큰 열쇠다. 이거는 행복에 대하여 조사한 수많은 모든 조사들의 공통 분모예요. 어떤 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들어가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의 중요도는 조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최상의 중요도에는 뭐가 있었느냐? 좋은 관계래요. 좋은 관계 없이는 그가 수많은 돈이 있고 물질과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좋은 관계의 뿌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의 뿌리는 뭐냐? 오늘 말씀의 언어로 따지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표현하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서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연구법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을 만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어. 그 사람은 은혜롭게 감사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썼거든요. 내가 밤새서 일을 했거든요.
그만한 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은혜의 마음 없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보너스로 내가 생각한 내 월급보다 더 많이 주시네. 그때는 마음에 아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어인 은혜인가? 사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내게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마음, 문제는 이 은혜의 마음이 점차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베드로 기자가 말하죠. 말세에 이르러 뭐가 없다?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우리도 느끼죠. 역치가 높아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그와 동시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이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진짜 행복의 뿌리였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들이랑 결혼을 많이 해요. 한일 커플 막 유튜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결혼을 중미하는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거기서도 한국과 일본만을 일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기에 대기자만 10만 명이 넘는데요. 대기자만.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그 매칭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비 좀 이루어지는 건 적나 봐요. 그래서 그럼 실제 결혼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찾아봤더니 2022년도에 500커플, 499커플이 이루어졌고 작년 통계를 보니까 1100커플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 늘었어. 2배 부흥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23년도 첫넘. 그러니까 3년 전에는 500커플이었던 게 2년 전에는 1000커플. 그 작년도 1000커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보니까 느낌상, 체감상 점점 늘어가. 느낌이 뭐냐면 일본 여자들한테 한국 남자를 빼앗기는 느낌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남자가 5만 원짜리 식사를 여자가 이렇게 사주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일본인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사주니까 일본인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감사라는 표현을 20번을 넘게 하는데 한국 여자는 감사하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해. 고마워 하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온 친구들은 고마워, 맛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쓱 넘어가. 어떤 느낌이냐? 이거 먹는 거 당연해.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자주 쓰는 말, 나 만난 거 영광으로 알아. 자존감이 높은 걸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르는 말은 뭐냐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언뜻 보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와 만나는 사람은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뿌리가 뭐라고요?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서로에게 향해야 되는데 한쪽의 자존감인지 뭔지가 더럽게 높아가지고는 나 만나고 감사해야 돼 하고 막 이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선물을 했는데 감사하는 표현들이 부족하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니 둘이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둘 사이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기 시작하냐? 은혜의 자리가 떠나갈 때예요. 근데 언제 관계가 점점 좋아지냐? 은혜가 그 둘 사이에 개입될 때부터, 그 둘 사이의 마음에 은혜의 꽃이 필 때부터 관계도 함께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은혜예요.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은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있더라? 어떤 마음이 있더라? 은혜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잃지 마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행복의 토양인 관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천만금을 갖고 있고 넓은 집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와 남자, 멋진 남자 살더라도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정말로 행복해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그 기쁨의 마음은 점점 사그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마음을 영원히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본 전제예요. 모든 관계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천국을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시엉겅퀴가 자라나고 갖고야 정원이 돼요. 가만 냅두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분노의 그 도끼가 내 인생의 발목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요, 언어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는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점차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 관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널 사랑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리 보통 결혼식 때 그거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네! 작습니다. 네! 저도 했어요. 네! 친구가 이제 얘기하죠. 사회자가 목소리가 작습니다. 막 시키면 네! 한단 말이에요.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의 장담과 호언 장담과 의지가 신뢰할 만하던가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마치 결혼식에서 그 신랑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이 그를 수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의지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있니?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연인의 관계든 사제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의지와 결단을 의지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들어와서 가만두는 한 파괴로 점철되어 있는, 화폐되어가는, 파괴가 되어가는, 완전히 다 박살내어가는, 죄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 내 마음과 중심, 내 이기심이 결국 죄성이 우리 관계를 다 파괴하게 만든다고요. 별거 아닌 말 하나에 조금의 배려심 없는 몇 가지 행동,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다가 그것이 쌓여서 관계가 후두두두두두두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다 했던 사람도 떠나가고요, 그렇게 사랑한다 했던 그 연인들도 헤어지고요. 인간의 의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만이 이 영원한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는가? 오늘 말씀 말합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만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선 제일 중요한 건 신랑과 신부의 큰 목소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입니다. 나 신랑 누구누구는, 나 신부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오늘 찾아온 이 하객들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언약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언젠가 호르몬의 도움이 끝나고 감정의 뜨거움의 도움이 그친 그날 그 둘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 언약만이 하나님이 그 언약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끝내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한 말씀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예레미야서입니다. 3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오늘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둘로 쪼갰죠. 그 둘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비싼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걸 안 지키면 쪼개서 죽어진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다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존재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은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누구예요? 곧 쪼개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된대요. 와, 하나님 무섭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 사회는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서 짐승을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누가 가서요? 19절 보니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17절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시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은 한 나라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최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이 횃불 사이에 지나간 게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요. 언약은 그 사이로 지나간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지나간 자가 목숨을 걸고 이걸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야 될 게 아브라함이어야 될 것 같은데 친히 하나님이 지나가 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 1절 볼까요? 어떤 언약이었죠? 1절과 5절에 크게 나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더 큰 이름을 주신 이유로는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가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은 다르죠. 사회적 계약을 보면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을 적어놓고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도 그걸 파기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면 벼르는 거예요. 너 어겨봐. 너 어기기만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근래 들어서 왜 이혼이 많아졌죠? 결혼을 사회적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계약은 나 손에 안 봐. 우리 약속한 거 안 해? 너 어기면 나도 안 해. 나 끝. 그만 찢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랙트예요. 근데 언약은 달라요. 커버넌트. 히브리어는 베리트. 이건 뭐냐? 목숨을 걸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가 지킨다고요? 아니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불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본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막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자신의 열심히 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기도 해요. 자빠지고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 어려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다윗의 말 맞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너무 괴로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 갑갑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의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이 언약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상은 내 마음에는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없어? 넌 왜 나처럼 안 해?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주님, 마리아 좀 뭐라고 하세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신 일을 안 해요. 예배만 드려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정죄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그 관계의 뿌리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뭔데요? 다시 돌아봅시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고요. 그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려면 내 머리에, 내 삶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자격이 있어.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잖아. 나 회장이야. 나 전도사야. 나 20년째 충성했어.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 마음에서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 사람 얼굴 보세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짐승 사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주만 의지해. 그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나는 주만 의지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참미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감격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앞에 사역을 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그게 뭘 막아요? 그게 은혜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의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은 곧 사라지거든요.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무서운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존재도 사라져요. 은혜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충성, 사랑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가 잘해서 왕 됐어가 아니라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저 목동 아버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사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은 나를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자를 불러 모으신 이 어인 은혜인가? 라는 그 마음, 이 깨달음, 이 진실,
이 진리와 이 지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셔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거들먹거리죠. 권세를 부리죠. 내가 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장차관이야. 내가 목회자야. 나는 전도사야. 내가 20년 충성했어. 난 직분자야.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맡겨줬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걸 맡겨주셨어. 난 이걸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데 나를 믿어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그 온도가 식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부르셔요? 강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그는 뭘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고 여전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 처음은 부르심을 입었어. 누구도? 사울도 처음은 겸손했어요. 제가 무슨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가 제가 무슨 이랬다고. 근데 사람은 무서워요. 한번 그 자리에 가서 그 권세를 부리고 한번 감투를 쓰면 마치 이것이 원래 내 것인 양 뭐 해버려요? 적응을 해버려요. 다른 말로 당연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여기에 1000만 명이 모여도 몇 해가 가지 않아 흩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인 게 독수리 5형제 6형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통하여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만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이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열심을 의지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죠. 다윗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건 다윗의 모든 그 행사는 이 이후로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 14절? 만일 죄를 범하면 버리고가 아니에요. 버리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됨은 그는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간다. 그럼 반드시 실수하거든요. 실제로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야죠. 원래대로 하면 굿바이 해야죠. 쿠데타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가야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조금만 틈을 보여요. 그럼 밑에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요. 북이스라엘은 몇 번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의 횟수와 그 왕의 횟수가 거의 흡수할 만큼 계속 쿠데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남유다는 바뀌지 않아요. 부족해도 붙드세요. 연약해도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애매한 여러 가지 좋은 은혜 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언약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 위에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힘 있고 능이 있어요. 그 언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자신에게 느낀 실망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참소할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자는 실수도 일을 해요. 실패도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내가 구원한 자는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학벌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줍지 않은 인간의 목표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완전한 방향, 놀라운 저 하나님의 천성으로 향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거대한 목표와 꿈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붙드느냐?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20절까지 쭉 끊임없이 나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걸 우리는 찬양으로 부르죠. 근데 이거는 다윗에게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20절까지 쭉 읽잖아요. 지루해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 이 기도와 찬양을 부르면서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인 은혜야일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족족 승리케 하십니까? 분명 싸워서 칼을 들고 싸운 건 다윗인데, 당사자인데, 이스라엘 군대들인데,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힘입어 살아갑니까? 일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승리는 눈앞에는 분명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쓰고 애씀도 분명히 있었겠지. 그러나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 어느 시나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동 버림받은 자녀였어.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는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 소외받는 시간,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우리가 알면 고난이라고 일컫는 시간이 절대로 값지지 않고 그냥 얼른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거대한 착각을 해요. 뭐냐면 당연하다라는, 당연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부자예요. 태어나자마자 스테이크를 썰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원하는 거 다음날 그냥 사주고 그냥 배송이 되고 원하는 것이 손 안에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감사라고 하는 은혜라는 마음, 이 진짜 풍요로운 최고의 마음이 이 마음에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으니 오늘도 먹는 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에게 감사를, 그런 이에게 은혜의 마음을 깊이 있고 그 영혼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오직 부재를 통해서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언어로 안 됩니다. 너 감사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이들 얼굴 보세요.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언제 알아요? 미안합니다. 뺏어야 돼요. 뺏어봐야 알아요. 뺏어봐야 안다고요. 근데 그 뺏을 때, 그 뺏음은, 부모님이 그걸 뺏으실 때 그 뺏음은, 그에게 주는 그 결핍의 시간은, 너 골탕 먹어봐라요? 너 한번 욕 봐라. 너 한번, 너 아주 그냥, 아유, 요거 아주 얄미워서 내가 골탕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뺏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생의 진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너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오늘도 걷고 있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내가 안고 있는 의자와 서 있고 내가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한 가지도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대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감사를 잊은 연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요? 기억 잃은 거예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어떤 기억? 그 둘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기억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요. 아니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너무너무 쉽게 이혼해요. 이혼율 보니까 40%가 넘던데요. 두 커플에 거의 한 커플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야, 네 돈 내 돈 딱 1대1로 네. 그러니까 뭐냐, 은혜가 설 자리를 잃었어요. 둘 사이에. 다른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할 시간이, 기회가 실종돼 버렸어요. 피해 보기 싫어서. 시작은 좋아요. 깔끔하게 좋아서. 눈치 보기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해. 50대 50으로 해. 문제는 희생과 헌신을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 기억을, 그 체험을, 그 시간을 서로에게 선물로 주지 못한 관계는 훅 불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의 관계는요, 고난이 필수 중에 필수예요. 필수 이수 과목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 된 커플, 부부, 관계, 미안합니다, 사십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반드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거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 은혜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예쁜 표현들이 아니에요. 진짜 반석인 거예요. 반석. 막 공격이 오는데 그 반석 뒤에 숨어서 막 화살들이 날라오는데 정말 뒤에 숨어서 그 단단한 반석과 그 요새가 있었기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실제로 창을 들고 왔잖아요. 군대들 수백, 200~300명을 끌고 왔잖아요. 둘둘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떠들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서로 엇갈리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숨게 하시고 그냥 잠깐 동굴에 들어갔는데 지나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와가지고 응아보고. 다윗이 기획한 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만 했어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보복하리요. 그리고 다 옷 끝자락만 자를 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 같은 너에게 범죄했구나 하고 돌아가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이 왕위는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거예요. 요나단, 너 정신 나갔어? 너가 왕위 이어지려면 다윗 죽여야 돼. 뭐냐면 왕위를 지켜야 되는 게 누구 몫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왜?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걷어가실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 위를 계승하는 그 장면들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왕들과 막 발세바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다윗은 누구에게 줄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에 다음은 얘야. 이놈 보니까 싹수가 노래. 이놈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구현하지 않아요. 사울은 뭐예요? 요나단 정신 차려. 다윗을 죽여야 돼. 너 미쳤다고 적을 도와? 걔를 죽여야지 그 다음에 있지. 그 끝은요? 그 열심의 끝은요? 그 결단과 그 능력의 의지의 끝은 뭐예요? 그도 죽고 가문이 멸죽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있을 땐 그 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땐 그 가진 소유가 나에게 든든함을 주니까 그 든든한 느낌이 영원할 것만 같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의 뿌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내게 오고 허락하셔야 머무르고 허락하지 않으면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너한테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향한 뜻이 있고 이 땅에서 행할 나의 역사, 나의 일, 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동역자한테만 보여줘요. 누구한테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마음이 맞는 자예요. 나랑 마음이 합한 자라고요. 나랑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만 어떤 선순환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이 비록 혹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를 갖고서 내 신앙, 내 영혼을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어떻게든 내 영혼을 하겠다고, 더 나아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득바득 힘을 주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도 하나님이 시키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가 안 변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누굴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변화 못 시키는데 누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나도 못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내 악습관 내가 알잖아요. 새해마다 내가 결단한 것들 있잖아요. 지켰어요? 우리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몇 개나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합니까? 근데 나도 못 지키면서 자녀한테는 막 뭐라 하고, 연인한테 뭐라고 하고, 부부간에 막 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웃겨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나요. 다들 뭐라는 거예요? 치는 끝나지 않아요. 다들 치는 부부싸움 안 끝나고요. 연인싸움 안 끝나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끝나요. 왜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콘센트에 꼽혀 있기 때문에 저 프로펠러가 도는 것이지, 콘센트를 빼는 순간 저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우리 인생 고철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죄상 덩어리예요. 본능 덩어리예요. 동물과 하등 다를 거 없어요. 음란하며 폐역하며 타락한 백성,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께 콘센트를 꼽으니 그분 힘을 주셔서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써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변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설교에서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라는 자가, 이윤철이라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콘센트를 꼽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는 연약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행복하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로서 정말 그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도 나아가니 정죄와 불만, 불평이 없고 사랑과 섬김만 있고 희생과 섬김만 있고 십자가만 있으니, 희생만 있으니. 오늘도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원래는 그쪽에 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간 다음에 너 안 지키면 너 버려, 이게 원래 모습, 원래 세상 가운데의 약속과 계약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중간에 약속을 다 지켰나요? 못 지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찌질한 모습 보이고, 과연 이게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줬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감독이 위대합니까? 선수가 위대합니까? 감독이 위대한 겁니다. 손흥민이 위대합니까? 손흥정이 위대합니까? 손흥정이 위대한 겁니다. 뿌리가 더 나무에선 위대한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면 모두들 그 나무를 보죠. 야, 복숭아 달다, 맛있다, 사과가 크다, 맛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거기 안 봐요. 밑을 봅니다. 흙에 덮여져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고했다. 이 뿌리가 너를 만들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기도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기도한 자는 계속 기도하고요, 기도 안 하는 자는 끝까지 자기 힘 의지하면서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0 아니면 100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0입니까? 100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가 날마다 숨 쉬듯이 기도하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혼자 할 때도 기도하고 함께 할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틈나면 눈을 감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한 군데 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쩐주는 하나님이세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는 건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나랑 뜻을 함께하는 자예요. 뜻을 함께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루어진다고요? 내 소원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과 내 뜻이, 내 말이 일치가 되니까. 다른 말로 내 마음이 합한 자는요,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이 하나님의 결과 일치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편해요. 결이 맞는 사람이 좀 편안하잖아요. 벌써 척하면 안다고. 말하면 탁탁 통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찾으세요. 내 삶의, 내 마음의 결과 맡은, 삶의 결이 같은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자녀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후히 눌러 넘치도록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뜻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당신의 비밀, 이 땅의 사업 계획서를 다 보여주겠다.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쉿, 얘기하지 마. 내가 너와 이룰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받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 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서 더 그 일을 꼭 기도하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보는 순간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로 살아가요. 다윗이 그런 삶이었다고. 다윗이 하나님 참에 찬송하고 주님의 그 뜻을 보여줬을 때 잠잠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성취까지 지난주처럼 인내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13년이었어요. 왕으로 세워준다는데 왕으로 곧바로 안 세워주고 도망자 신세로 13년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다윗에겐 독이었어요? 복이었어요? 복이라고. 왜요? 고난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도망자 신세 동안 알아요. 야, 지금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야, 말이 되냐? 야, 말이 되냐? 다윗님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치? 이거 되면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될 수가 없어. 나 같은 도망자가 어떻게 왕이 돼? 솔직히 나도 내 생각에는 안 돼. 근데 기억하자. 하나님은 하셔. 이걸 날마다 광야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윽고 13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채우셔서 삶을 이끄셔서 상황을 만드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편 넘게 그냥 맨날 찬양하는 거야. 주님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야, 내 볼 꼬집어봐. 주님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제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고난의 시간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선한 데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들은 선한 데만 휘두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눈 뜨자마자 내 거였어. 없으면 이상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왜? 어떤 드라마 보니까 엄청난 부자 자리째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 웬 이렇게 안에 있는지 식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즘에는? 그 파출부라고 해야 되나? 그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가정 어떤 돕는 분이 이렇게 가다가 발 딛는 템포에 맞게끔 신발을 딱 잡아가지고는 신발을 벗고 가게 해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탁 하고 와요. 그걸 그 집에 놀라온 여자가 보고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아줌마한테 그냥 신혼 벗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집에 이 남자를 위한 그 아주머니들이 계셔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네 눈엔 이게 이상해 보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냥 나 혼자서 하겠다고 하면 저 아줌마는 일자리를 잃어. 저 아줌마는 저걸 통해서 자기라고 자기 돈 버는 거야. 너가 생각해봐.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해봐. 저번 저 일로 해서 밖에서 쉽게 만질 수 없는 월급을 벌고 나아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게 낫겠어? 내 생각엔 슈퍼티입니다. 그냥 나 이렇게 하고 내 신발 벗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저 아는 길 가는데 길에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형,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러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걸 벌어야 환경미화원이 일자리를 얻는 거야. 이렇게. 이야, 신박한 논리다. 신박한 논리야.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찾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수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 당연해. 그리고 어떻게 뭘 중심으로 살아가? 내 생각 중심, 내 인생 중심.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게 맞다니까. 일자리 주잖아. 내가 내 덕분에 밖에서 만질 수 없는 돈 만지잖아. 나한테 감사해야지. 날 때부터 고마워요, 감사해 이런 말 1도 없어.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래요. 근데 다윗은 어떨 것 같아요? 그가 쓴 시편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주님 찬미 찬송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밖에서 추운 날 컵라면 호호 불면서 먹어도 행복하다고. 근데 조건 때문에 만났어. 결혼 결정을 못해서 만나고 해서 채우려고 안 나가지고는 오잖아요. 그럼 삐까뻔쩍한 파인 레스토랑, 파인 음식 그런 거 먹으러 가서 슥슥 쓸면서도요, 큰 감흥과 감동 없어요. 무슨 성재 그분이 하는 모수 3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감흥 없어요. 행복은 레스토랑이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밀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밀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며,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내 필요가 다 채워져서 결핍감이 없을 때에,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은 내 기도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결핍만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일 때에, 나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여정의 한 씬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날마다 내 입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say thank you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다양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저는 노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이 어렵다 이해 못했어요. 40대 되니까 저도 노안이 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지 보여요. 그냥 보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쉽게 걸어 다니죠? 막 뛰죠? 러닝하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요. 걸어 다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뭐 그냥 어느 때 예배 때처럼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끝나고 같이 뭐 하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함께 이렇게 예배되지 못해요. 천국에서 이어가겠지만 우리 부산 예수중심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뛰노는 이 시간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언젠가 유튜브가 채널이 삭제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채널도 문을 닫을 때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날 때가 옵니다. 호흡 있는 동안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찬미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그치지 맙시다. 아멘. 그날 뭘 잊지 말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눈앞에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지금 눈 뜨고 움직이는 이 모든 체력과 이 젊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주신 것도 영원하지 않다. 전사도 30대까지만 해도 벤치 100은 껌이었다니까. 지금은 80만 들어도 감사해요. 하고 나면 관절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는 관절 때문에 한 60, 70까지만 들어. 컨디션 아주 좋으면 80 들어. 옛날에는 야 대현아 잡아 115 막 하고 막 난리치고 막 했거든. 새벽 1시 막 운동하고 난리쳤거든. 지금 그렇게 하면 일주일간 아버지 우리 대현이 마음껏 운동해. 30대까지만 가능하다. 40대부터는 이제 관절 언제까지 쓰려면 오버하지 말자. 오버텐이야. 겸손해야 돼. 이제 주영이에게 그러겠지. 주영아 너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주영이도 이제 커가지고 야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고은이가 맨날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벌써 이렇게 컸어. 우리 고은이가. 태연이도 애때 사진이 내가 있다고. 그때 이렇게 자그마해가지고 진짜 애기 같아. 근데 이렇게 컸어. 징그럽게 컸다고 다. 근데 이게 다 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어갈 건데 우리가 서로 보는 이 지금 현재 모습이 여러분 망막과 뇌 속에 깊이 각인시켜 놔야 돼요. 이 모습 영원하지 않거든. 우리 민정이가 이렇게 싱그러운 거 우리 남자들 아주 듬직한 전사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한 3, 4년 전사님 저희도 힘듭니다. 목사님 저도 관절이 저도 같이 세월 맞았습니다. 그날이 온다고. 우리 가장 싱그러운 장밋빛일 때 장미로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시간 지나서 그때는 우리가 더 우리 연륜이 가득 찬 모습으로 또 섬길 수 있을 때는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 섬기자고요. 중요한 것보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놀랍고 놀라운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다. 진짜로. 눈을 뜨는 것이 은혜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왜 눈 떴으니까. 수천일을 눈 떴으니까. 내일도 눈 뜨겠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미 찬송하며 토요일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옮겨서도 같이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화재를 견딘 이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축되어서 주 옆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을 주어졌다는 것.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의 폐허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수백 개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이유 모를 뜻 모를 죽음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걷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평안함과 안녕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없는 것에 대하여 푸념하고 원망불평하기보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케 하소서.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로 영원히 평생에 살아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고 이 성취를 당신이 지나가셔서 당신의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땅 천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당신의 아들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예수 이름 붙들면, 그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먼지가 가득한 단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조금도 어떠한 자극이 되지 않는 아주 둔감한 단어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내 영적인 감각이, 내 영혼의 감각이 싱그럽게 살아서 주 앞에 오늘도 차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요, 오늘도 주 앞에 그 손 꽉 붙들고 그 구원의 은혜의 손과 나의 기도의 손이 만나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룰 때 나의 삶 가운데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도 있겠지만 결국 이를 이루실 분, 그 광야 13년 이후에 왕으로 세우사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 완성될 그때까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도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 언약의 성취는 내 힘과 능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기도로 살아간다. 아멘. 기도로 살아간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영원히 기도가 풍성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에게서로부터입니다. 날마다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장 통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이의 성취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도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는 평안함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넓어져서 중보기도까지 이루며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폭이, 기도의 깊이가 오늘도 넓어지길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 군데 말씀 말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 우리가 기도의 왕 히스기야를 많이 찬송하고 또 존경하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16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물을 왕궁의 모든 것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이런 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만 아무 일 없으면 돼. 히스기야에겐 기도의 대상이 자기 사는 날 동안밖에 없었어요. 나의 평안, 나의 안녕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왜 보여주는 거라고요? 부르짖을 때 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싶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준비했어야 됐어요. 내 세대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바벨론으로 팔려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혹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나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가족만 들어가는 좁은 폭이라면, 그 작은 기도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기도를 부두십시오. 그 집을 부두십시오. 그 집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중보 기도하는 자의 기도. 중보 기도까지 하는 그 기도의 집을 통하여 그 기도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의 삶일지라도 오늘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까지 담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유,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다 가져도 이 모양이 꼴일 수 있어요. 소유가 기도의 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도의 폭과 너비와 길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래? 바벨론을 그렇단 말이야? 황관까지 된다고? 주님 막아주십시오. 주님 바꿔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넓은 그런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점차 우리의 삶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과 비전과 능력,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쓰시기 참으로 깨끗한 그릇, 쓰시기에 참으로 편안한 도구대사,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제목들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소서.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피난처 구원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부산교회 모든 순서들과 시스템과 구조가 바뀝니다.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복을 사모하오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 춤추며 찬미 찬송하며 주님을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사랑하며 서로 그 어떤 때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단에 서시는 우리 이구호 목사님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부산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그 주께 영광 돌리며 드린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드린 물질의 그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무릎으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참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